오늘 로마서 12장을 같이 하시는데, 로마서 1장을 먼저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니까 인사, 그러니까 서론인 것 같아요. 문안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로마를 한번 갈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6절, 17절이 이 로마서 전체를 축약하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1장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설명한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한마디로 하면 이신칭의 복음에 관한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뭐 1장 이제 그 다음 18절부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씩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다음에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주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가장 최근에 공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참 감람나무도 믿지 아니함으로 찍혀온 것처럼 돌 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너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찍힐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11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그리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잘 설명해 주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앞서 보셨던 대로 1장 16절 17절이 거의 로마서 전체 혹은 앞 11장까지의 내용을 축약한 내용이라면, 12장 1절 2절이 나머지 뒷부분을 먼저 딱 축약해 놓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복음에 관한 설명을 한 걸 잘 들었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너희가 거듭났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이다. 마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절, 2절이 나머지 부분 쫙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직접적인 권유들인 거예요. 아까 이제 형제님, 자매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씩 고민인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장뿐만 아니라 13장, 14장, 15장까지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주제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래서 12장 1절, 2절이 결국은 나머지 뒷부분의 전부를 먼저 요약을 해놓고 먼저 정리를 딱 해놓고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12장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1, 2절 이 부분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 여기는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이게 섬기라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은사대로, 은혜대로 섬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사실 여러분들 다른 앞에 이제 성경 다른 장, 로마서 다른 장과 달리 마치 잠언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그런 교훈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설교의 한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이 구절로 설교 한 편을 별도의 설교를 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 또 마지막 21절 보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그 설교를 만들 수 있고, 또 13절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에 대해서 주제로 한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각각 약간 독립적이면서 잠언처럼, 잠언이 그렇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잠언은 대부분은 한 구절 한 구절 혹은 두 구절 세 구절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뒷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21절까지는 다양한 주제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거듭났다면 해야 될 산 제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은 그걸 대해서 또 깊게 들어간다면 그에 대해서 이제 더 그 살을 붙여서 또 긴 설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정리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9절부터 21절까지는 이거는 하나씩 설교하기도 너무 방대한 분량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내용을 조금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요약을 하는 것으로 마칠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제 12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1절, 2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 이건 어떤 의미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됐는데, 앞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복음의 설명을 잘 들었다면, 그렇게 해서 거듭이 난 사람들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는 것인데, 이렇게 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해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의 시작을 보시죠. 구약에는 예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배, 그 예배의 시점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출애굽 이후부터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제사법도 받고 그때부터 이렇게 나에게 제사를 해라. 5가지 제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바로 서비스였어요. 여기서도 제사 드리라고 하잖아요. 산 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육적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해라. 그런데 예배의 시점을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고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분명히 나오죠. 이건 그림자라고. 그들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산돌에서부터 생수를 마신 것이다. 그 돌은 그리스도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처럼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거듭나기 전의 삶과 거듭난 후의 삶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거듭나기 전의 삶은 예배가 없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는 갔을 수 있지만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었죠. 그런데 거듭났다면 예배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필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수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광야에 불러내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섬김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뭐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의 반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적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기 잠깐 잡으시고 요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과거에 우리가 속했던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부분만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뭐가 주제냐면 예배가 주제입니다.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남편이 5이 있었으나 현재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런 여인. 그 여인하고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여인이 얘기해 보니까 남다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에서는 이 산,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는 그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사마리아에서는 다른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제사 지내는데 이스라엘, 그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지낸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이런 쭉 얘기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영적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제사를 원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전에서 지냈던 제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대로 거기서 준 그 제사를 했던 건데, 그런데 그건 그림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영적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였는데 사람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육적인 예배를 지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 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로부터 받고 싶은 예배는 영적 예배구나. 근데 그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부터 영생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시민권을 하늘에 확보한 이후부터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이렇게 우리 죄를 다 씻은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로부터 예배를 안 받고 싶으시겠냐고요.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먼저 다 설명하고 복음을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바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잖아요. 때가 언제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 그때. 그러니까 과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제물인가요? 아니면 제사장인가요?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제물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돼야 될까요? 과거에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제물을 갖다가 죽이고 제사장들이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럼 우리는 제물이 돼야 될까요? 제사장이 돼야 될까요? 네, 정답은 두 가지 답니다. 드리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적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주어진 명령입니까? 우리들한테 드리라고 한 거예요.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성경에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제사장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보니 또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떠올려 보니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영적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드려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저절로 깨우쳐지죠. 저만 깨우쳐지는 거 아니죠?
예, 우리가 제사장이구나. 우리가 진짜 제사를 드리는 위치에 있구나. 이것을 제일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제사장이 게을러서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막 해야 되는데 게으르게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드리거나, 이거는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는데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대. 야, 새로운 신분, 멋진 신분을 우리가 받았구나.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직분에는 따르는 책임이 주어진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구나. 꼭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1절 중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산 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이 산 제사를 제물로 바꾸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산 제물은 마치 뭐하고 같냐면 따뜻한 얼음, 따뜻한 아이스크림. 따뜻한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습니까? 따뜻한 얼음이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은 항상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이고 그 피를 바치고 또 몸이나 뭐 이런 것은, 그 고기나 이런 것은 태워서 드리거나 제사장이 먹거나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제사는 반드시 죽음이 수반돼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산 제사를 드리래요.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말고 드리라 이런 뜻이 된 겁니다. 그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리라는 것인데 이 말 자체는 그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산채로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가 죽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제사입니다. 영적 예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바라시는 예배이자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듭났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산 제사로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사장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자기 부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는 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야, 오늘 제가 내 아들, 내 딸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만 믿고 사는구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다음에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도 나를 믿고 자기는 마치 없는 것처럼, 또 유혹을 당했는데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나 명예나 이런 거 다 그냥 버리고 마치 죽은 것처럼 나만 믿고 사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로 저는 이제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성취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 한 구절을 소개드리면 1장 가운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소울, 우리의 하트를 원하실까요? 만약에 우리의 몸 자체를 원하셨다면 그건 역시 육적인 것이 되겠죠. 이거는 몸은 육이니까. 몸은 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걸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럼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 마음이 수반된 몸의 복종,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길 원하고 난 너희의 마음을 원하는데 이 마음이 온다면 몸도 같이 올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절에서 바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몸은 마음이 변했을 때 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마음이 먼저 변했을 때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길 바라고 그 속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도 같이 변화되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삶은 누가 가장 잘 살았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히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린 그 두 분만 모델로 잘 삼고 그분들처럼만 살면 될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목표는 그렇게 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고 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것이 2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살아가는 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역행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역행해서 올라가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같이 떠내려가지만. 그래서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마음, 속 사람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을 잘 정리한 것이 교리라고 하지만, 그 말씀 자체, 그래서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 같지만 잘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도 같이 그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교훈도 받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왜 그렇게 묵상하고 배워야 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래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인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마음만 있지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뒤에 설명해 주는 것이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제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에서 8절 3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이 믿음의 분량과 뒤에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부분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대로 그 다음에 6절을 더 읽어보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특히 예언에 관해서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은사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다들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영적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사장마다 맡은 직분도 다 달라요.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만 나머지 대제사장인 일반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다 달랐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런 맡은 일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개인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개인한테 보낸 편지는 뒤에 뭐 빌레몬서라든가 디도서, 디모데전서 이런 건 개인한테 보낸 편지지만 로마서, 고린도서 이런 것들은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교회를 그 다음에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사도 바울은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들이 이런 말씀을 쓴 것은 교회 안에서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대로 각각 제사를 지내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가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시면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혹시 7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중에서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요 이것들하고 이런 것이 나랑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르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스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그다음에 권위하는 일은요. 이 권위는 이 8절의 권위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있잖아요. 권한다. 영어로 exhort. 원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위에 권한다는 말하고 8절의 권위라는 말하고. 그래서 8절의 권위란 말을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권고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권고해 주거나 권위하거나. 그래서 이 7절, 8절 보면 꼭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도 감독
이런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가 있거든요. 다스린다는 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막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고 무리이기 때문에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리더. 극격으로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왕처럼 권위를 부린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기 때문에 4절에도 보면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짚을 것은 것이 아니니 이런 다른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몸이 있고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도 이제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은사는 각각 다 다를 수 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은사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주어졌을 것이다. 믿음의 분량도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같이 보이는 믿음, 그래서 큰 일을 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약간 겁쟁이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약해 보이는 믿음이라고 해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강해 보이는 믿음이라고 해서 반드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해가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신하는 일 없을 겁니다. 정말 강했잖아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까지 쳤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배반하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베드로처럼 저렇게 못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맞는 그런 분량을 허락하신 것이고 내게는 그거와는 좀 다른 분량을 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부는 그 두 냈던 생활비를 다 해버렸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도대체 안 생겨. 어쩌면 내 믿음이 분량이 그 정도는 아니길 때문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의 분량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만큼 너희들이 하길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제사를 원하실 거잖아요. 제사를 원하시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만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다른 형제 자매를 볼 때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잘못 배웠죠. 마치 열성적인 앞서 나가는 그런 그분들에 의해서 다 그렇게 돼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잘못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있다. 믿음의 분수가 있다.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작게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각자의 은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나중에 뵀을 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더라. 이런 칭찬을 들을까?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여러분은 나는 다른 형제님, 혹시 다른 목사님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만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등하냐?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 주셨을 뿐이죠.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이 없고 또 어린아이의 손에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그가 헌신했을 때 더 많은 것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또 쓰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는 다 다르다. 이것이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저는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9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14절도 보실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익숙하시죠? 누가복음에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9절에서 21절까지 어느 정도 관통하는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부분은 다른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말씀 좀 정리해서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구절들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방금 말씀드린 9절, 10절, 14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구나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지 않았지만 익숙한 사도 바울식의 그 권고들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다른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소망이 있네.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참으려면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지. 그거 가지고 참자. 소망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런 얘기고 11절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풀고 주를 섬기라. 이 부분도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지런한 얘기인 거잖아요. 이 부분도 디모데전서 5장인가 보면 어떤 여자들은 게을러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그런 관련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식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대접의 중요성도 우리가 따로 한번 주제를 잡아서 묵상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손님 대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대접에 대한 얘기도 있고, 바우식의 표현이죠. 그다음에 15절 즐거워하는 자로 한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동고동락인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은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것도 겸손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겸손에 대해서 그다음에 손대접, 동고동락,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고동락이라는 얘기는 같이 그냥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슬픔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난 중에 인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영적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은사를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자아가 살아서는 이건 자연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만 나는 하나님한테 이 몸을 죽은 제물로 바치는 거야.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원수도 원수로 안 보이고 원수를 위해서 물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 그때야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래요. 그 제사를 우리는 지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영적 예배 소두를 배웠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실험 방안에 대해서 잠깐 상고해 보았습니다.